9월 첫날이고 첫째 주일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레도입니다.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은 라틴어고 그 크레도라는 짧은 단어 속에는 완전 자동사 주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고백이라는 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의 어떤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을 고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핏 생각나는 건 남자가 여자에게 숨겨뒀던 것을 고백하는 사랑 고백이 있죠. 또 개인별로 어떤 일을 숨겨두고 있었어요. 고통, 아픔 그런 걸 가지고 누구에게도 잘 얘기 안 하고 살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자신의 삶의 애환을 고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적으로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이른바 죄의 고백이죠. 특히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때로는 세상 앞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길고 짧은 신앙 고백이 많습니다. 성경에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냈을 때 성벽에 붙어서 사는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죠. 뭐 그런 스토리가 있는 중에 라합이 이제 그 집을 빠져나가는 그 정탐꾼들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이미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으며 어떻게 이 험악한 광야를 건너왔는지를 어디서 들었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300~400만 명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내 눈앞에, 우리 눈앞에까지 와 있는가 하는 것에는 절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라합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떠나기 전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여기 오기 전에 다 들었고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할 날이 곧 있을 터인데 그것도 고백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날에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놀라운 고백입니다. 신약에도 여러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최고의 고백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렇습니다. 주는 같이 할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망망대해 아무것도 없는 외딴 섬에서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우리 신앙은 이 세상이라는 모판에서 벌어집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게 나를 붙들고 묻지는 않지만은 또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잘 물었습니다. 직장인이 점심 식사할 때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을 본 친구가 묻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야? 누구에게 뭐라고 기도한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야? 묻습니다.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핍박받는 곳에서는 예배드리다가 붙잡혀갑니다. 친구 선교사가 터키에서 추방돼서 저 아르메니아인가 가 있습니다. 그루지아에 가 있습니다. 피신해 있는 것입니다. 체포되면 수갑을 차고 취조를 받습니다. 종교 경찰이라고 있죠. 누가 너의 구원자란 말인가? 네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묻습니다. 대답해야 합니다. 일본에 우리가 잘 아는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그런 소설을 아시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럼 십자가 밟고 지나가 봐.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초대교회 때 세례받은 성도들의 세례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뭘 가르쳐야 되잖아요. 지금은 세례 교육책도 있고 뭐 성경고 뭐 교재도 있고, 옛날엔 그것이 없으니까 세례받을 성도들을 매우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때 신앙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바가 무엇이냐, 교육할 내용이 필요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는 것처럼 주변에, 교회 주변에, 교회가 조그맣게 생겨나니까 교회 주변에 이단적인 가르침이 많이 있어서 성도들을 그 잘못된 가르침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정리된 신앙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나타난 교회의 신앙 고백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우리가 같이 고백한 신앙 사도신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본 지침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기도, 두 번째는 십계명, 세 번째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계명은 여러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요, 주기도는 여러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요, 사도신경은 여러 고백 중에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잘 공부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딱 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도신경은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2세기경 초대교회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례교육 시키려고 하다가 생긴 것이 발전해 내려오다가 390년경에 사도신경의 내용이 확정이 되고 대다수, 전 세계 대다수의 교회에서 오늘까지 사용합니다. 사도신경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사도들이 만든 고백문이 아닙니다. 12사도가 12문장을 하나씩 만들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다는 들어있지 않지만 그것이 성경적이고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틴어가 원문이거든요. 동일합니다. 라틴어 원문의 첫 글자가 크레도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렘 옴니포텐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첫 문장입니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이 크레도라는 단어는 심장을 바친다라는 코르도에서 나왔습니다. 카디나 크레도는 심장입니다. 영어의 컬리지도 이 심장이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냥 입술로 어쩔 수 없이 고백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하루도 쉬지 않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뜨겁게 뛰는 심장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심장과 맞바꾼다는 것입니다. 크레도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난 가난해도 부자라도, 내가 많이 배워도 못 배워도, 내가 세상에서 아쉬움 없이 살아도 불편하게 살아도, 내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난 이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분으로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내게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오고 신앙적인 핍박이 오고 아픔이 온다고 해도 내가 믿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크레도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사도가 한 문장씩 만든 게 아닙니다. 신앙의 전통을 성경에서 뽑아서 믿음의 핵심적인 기본 내용을 잘 정리한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마 다 여러분들은 눈 뜨고 하셨을 텐데요. 기도는 눈 뜨고 할 수도 있고 눈 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은 눈 감고 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눈 감고 하는 기도의 큰 장점은 이게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단점은 생각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눈 감고 손을 모았지만은 생각은 저 부엌에 가스를 껐는지 안 껐는지 거기 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성경에도 기도는 눈을 감고 해도 되고 눈을 뜨고 해도 돼요. 다윗같이 해도 돼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눈 감고 하는 기도에 익숙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학 갔을 때 총장이 다 접시로 크게 아무거나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해서 가든 파티를 저녁에 하는데 각자 만들어 온 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총장이 기도하더라고요. 총장이 기도하는데 눈 뜨고 딱 음식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음식을 가지고 왔노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그게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죠.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고 고백입니다. 기도는 눈 뜨고 할 수 있고 눈 감고 할 수도 있지만은 고백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세상에 대하여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눈 감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대로 하면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에 주례자가 묻습니다. 사랑하냐고? 옛날에는 저는 그렇게 주례해 본 적은 없지만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고백을 해야 해요. 그럴 때 눈 감고 합니까? 안 합니다. 눈을 뜨고 상대방을 쳐다보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눈 감고 하는 것에 편하면 괜찮습니다. 그것도. 단지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내 뛰는 심장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믿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유일한 신앙 고백문이 아닙니다. 그 당시 거의 1700년 동안 교회에 내려온 아주 표준적이고 아주 모범적이고 권위가 있는 고백문이고, 누구든지 저도 신학교 들어갈 때 내 신앙은 이렇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써서 제출했습니다. 거기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선교 단체에 가면은 신앙 고백문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고백문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선교 단체니까 선교에 대한 고백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쫙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도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전 세계 교회가 공동으로 이렇게 역사 속에서 검증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해왔던 것을 내놓고 고백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신경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소그룹에 뭘 인도할 때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기도로 우리 이 회의를 마칩시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또 우리 사도신경을 외우시겠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사도신경을 외우시겠습니다 하는 것은 사회자의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다른 것을 고백할 수도 있어요. 130년 전 한국어 사도신경이 고백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입국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130년 전 어휘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어법도 다릅니다. 젊은이들은 더 모릅니다. 문법적으로 약간 좀 클리어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회적으로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우리 다시 어법에 맞게, 그리고 원문에 충실한 건 나는 믿습니다. 나는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정된 것이 오늘 한국교회 거의 99%가 사용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신 것이 새번역 사도신경입니다.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지만은, 나는 아주 명쾌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단락을 전하는데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6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쫙 되어 있습니다. 매우 길지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세 번째는 성령, 삼위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성령 하나님은 더 짧습니다. 성부 하나님보다 더 짧아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크레도입니다. 그리고 나는 쭉 나머지 교회와 죄사함과 교제와 또 영생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네 부분입니다. 잘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 고백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한 문장으로 된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산도신경의 첫 문장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왔으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믿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간 부분을 따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피조세계 창조하셔서 절대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적까지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친밀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서부터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도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내가 내 아버지가 된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도신경의 첫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특권이요, 은총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라는 것을 깨닫고, 이 한 문장 안에 어마한 세계가, 세상이, 우리의 모든 존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단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이후로 다 붙여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는 고백도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주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사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의 성육신 탄생에서부터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 심판으로 이어지는 이 우주적인 구원과 심판의 사실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과 고백은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로, 왕 중의 왕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죄를 사해 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는 구원의 이름이요,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축복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해 주시는 사랑의 이름이요, 예수 그 이름은 주저앉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능력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에서 기죽을 거 없습니다. 세 번째 고백이 성령 하나님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설교하고 따로 공부합니다. 매우 짧은 이 고백 안에 성령님의 존재와 성령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고백에서는 성령을 더 풍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 고백문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영이시요 교회의 직분과 사역의 수요자이시고 선교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증거의 영이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고 교회 안에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부르고 찾고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별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전반적으로 관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신앙의 영으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성도의 옛 번역에는, 지난 번역에는 교통이라 그랬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교통하면 교통카드가 먼저 생각납니다.
교제라고 바꿨어요. 성도의 교제가 뭔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뭔지를 공부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하라고 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니버가 얘기한 우리 성도가 우리의 서로의 신앙을 어떻게 붙잡아 주는지, 어떻게 격려하는지, 어떻게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부활과 영생은 어떻게 오는지 알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는 이런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주 우리는 믿음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며 얼마나 그것이 내가 믿는 바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 안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나가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아까 여러분들 하신 고백이 우리가 주일에 매주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매주일 새롭고 매주일 내 신앙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 그런 삼위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